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라사대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 의미분석 성경 개론 84페이지에 보시면 2 가로 없는 숫자 2 언약의 이삭의 언약 계승 이렇게 나오죠. 오늘 이 부분부터 해서요. 창세기 36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공부해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의 흐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요, 91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제2장 자손언약 성취 섭리 이 부분의 중요한 특징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를 공부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조는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다양한 사건들을 묶었을 때 거기서 이제 의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한 사건에서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 성경의 내용들이 연결이 되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목적으로 성경을 소개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웃라인이죠. 큰 이제 틀을 잡는 거죠. 성경 전체 틀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창세기의 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의 틀, 보통 구조라고 그러죠. 또 그 구조와 구조가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또 본문의 말씀들은 말씀대로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되는 것이 여호와의 살아계신 그 증거로, 그 논거로 설명해가는 근거로 그렇게 확인해가는 겁니다. 8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이삭의 언약 계승이 나오죠. 그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삭의 언약 계승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나오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섭리 계시라는 말이 좀 중요하죠. 섭리는 자손 땅 통치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말이 섭리예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는 의미가 섭리라는 말이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인간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런 하나님의 약속,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구나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경은 그 확증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사람들의 어떤 그 능력과 사람들의 어떤 지략이나 사람들의 위대함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들의 어떤 허물을 더 드러내고요. 그리고 그 허물이 하나님 보실 때 때로는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우리가 지나왔지만은 우리 노아 홍수 배웠잖아요. 8명을 놔두고 전부 죽인 사건을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서울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되잖아요.
대여섯 명만 남겨놓고 10명 정도만 남겨놓고 다 만약에 죽었을 때 그걸 서울 시민이 존재한다는 말은 아무도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언약 자손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는 얘기를 소개합니다. 그 말은 사람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걸 믿게 하신다는 의미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꼭 나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의미 있는 얘기가 있어요. 21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는 말씀은 사라에게 90세 된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난다, 자녀가 태어난다는 약속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여호와께서 이제 이루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죠. 2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뭐 하셨다?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이게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1장을 빼버리고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줬다. 이렇게 해도 사건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의 제목이 의미 분석 성경이잖아요. 그럼 그 의미를 진짜 의미대로 볼 수 있는 예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1장 1절 내용이에요. 주어가 두 번이나 강조가 되죠. 누가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게 여러분 성경권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표현에 나와 있어요.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언약하신 대로 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2절부터는 무슨 내용으로 읽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내용으로 읽어야겠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제 삶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여호와께서라고 했고 과정에서는 우리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방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여호와 방법이 적용이 구체적으로 되다가 보니까 사라가 낳는 것 같고 아브라함이 돌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보일 수가 없어요. 그 대상의 인물들이 부각이 될 때는 여호와께서 아까 권고하셔서 구체적으로 성취하시려고 사람 이름들이 등장해요. 그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장안중앙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누구 때문이고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현상적으로 보면 그게 사실처럼 보이죠. 팩트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21장 1절을 넣으면 누구 주어가 앞서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게 앞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한두 명이 등장할 수도 있고 어떨 땐 천사들도 막 등장해요. 천사들이 와서 등장하고 어떨 땐 또 사단이 등장하기도 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기도 하고 의인들이 망하기도 하고 막 등장해요. 그 사람이 등장하는 사건이 왜 많이 이렇게 나오느냐? 그거는 분명해요.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 주권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막 거론이 돼요. 여러분 상황이 조용할 때와 상황이 막 복잡할 때 사람 인원이 어디가 더 많이 동원이 돼야 될까요? 전쟁할 때 한두 사람이 싸울 때 전쟁이라고 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싸울 때 전쟁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 전쟁에 동원되는 숫자가 뭐 수백만, 수십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동원되는 것을 의미분석 성경개론에서는 그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 봐라,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느냐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21장 1점처럼 1절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과정에 사람 숫자가 동원이 돼요. 근데 우린 여기서 많이들 이렇게 넘어지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라고. 내가 어떻게 이 모양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 주어에 빠져버리게 되면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이제 가려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책에 우리가 잘 알겠지만 본문에서부터 본문 요약에서 동그라미에서 양쪽 가로 한쪽 가로 그 다음에 번호 괄호 없는 숫자 그 다음에 절 그 다음에 장, 편, 권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이 단계를 왜 만들어 놨느냐. 사람에게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쭉쭉쭉쭉 나오는 것이 성경 전체로 쭉쭉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가는 단계가 바로 사람이나 세상에 갇히질 않고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본다. 이게 바로 이 구조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번호만 여러분 붙여놓는다고 다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공부했던 이제 전공은 철학 과목이었거든요. 많은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정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게 그거 같은 그런 개념들을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 앞서고 어떤 개념이 뒤서고 이렇게 또 어떤 철학자가 먼저고 그 다음 철학자가 나중이고 역사적인 연대가 아니라 그 중요도에 따라서 뭐 동양 철학 같으면 맹자가 더 중요한지 공자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서로 둘이 입장이 반대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나름대로 그걸 읽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순서를 매기고 번호를 매기고 합니다. 그걸 이제 발표를 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바르게 정리가 된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순서가 잘못된 것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동양 철학에서 공자의 주장이 앞서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맹자 주장이 다 앞선다든지 그 주제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정을 하거든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의미분석 성경 개론은 바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도 공부도 하고 또 인문학 분야가 아니더라도 교양으로 어떤 시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뭐가 목적이고 뭐가 수단인지를 잘 정리를 해야 여러분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성경 개론은 그 사건을 어떤 것과 연관을 시켜야 거기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지를 밝혀주도록 안내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의 특징은 어느 누구 걸 베껴 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 밖에는 그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묶어놓은 걸 다른 걸 조금 참조는 했지. 어떤 걸 누구 걸 이어받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책은. 그렇기 때문에 독보적인 것이고요. 그야말로 이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내해 가는 데 있어서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더 탁월해지고 싶으면은 글쎄요, 뭐 성경 말씀을 더 탁월하게 본다는 게 뭐 내 자랑 쪽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르게 이제 바라기는 일단 이 책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본문을 보질 않으면 그건 뭐 도저히 다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런 구조로.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84페이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도 언약을 계승하시기 위해서 계승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요. 내려올게요. 한쪽 가로로. 언약을 계승해 주실 뭘 하세요? 준비를 하세요. 자, 그럼 준비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21장에 누가 태어나냐면 이삭이 출생해요. 이삭이 출생하고 그런데 이삭을 뭐 하냐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근데 보호를 어떻게 보호를 하시느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무료실 같은 데서 그렇게 잘 보호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삭보다 13년 전에 태어났던 형이 있었죠. 그 사레가 낳은 자는 아니고요. 하갈이라는 몸종. 그러니까 이삭의 어머니인 그 사라의 그 몸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태어났던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이복 형인 거죠. 근데 이 형이 이제 나이가 더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삭이
만약에 10살이면 23살이겠죠. 그죠? 13살 더 많으니까. 10살짜리가 23살짜리하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요.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계신 분이 이 구절을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그 성적으로 학대하는 거래요, 이게. 자기네들 전통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개혁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는 그렇게는 해석할 수, 어쨌든 동생을 괴롭히는 건 분명하잖아요. 이걸 누가 하시는 거죠? 자, 85페이지에 보면 21장의 제목이 뭐냐면 출생한 이삭을 뭐 한다 그래요? 보호해요. 근데 보호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밑에 아예 보호를 잘해줬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현실은 형한테 이제 몹쓸 짓을 당하는 거죠, 동생이. 하나님이 그때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세요. 예.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마음에 다진다고 또 하나님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서 앞으로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깊게 맺고 해갈 때 하나님의 보호 이러면 창세기 21장과 연관을 시키면 보호가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다가 둔다는 것도 무슨 말과 관계가 된다? 보호라는 말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는 어떤 의미에서 보호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게 한다는 의미에서 보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호와라는 존재를 여전히 이삭이 학대를 당하지만은 몹쓸 짓을 당하지만은 이삭에게 여전히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었던 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존재가 기억나는 것이 뭐의 바탕이고 기준이냐 하면 보호의 바탕이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후배,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부모 마음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게 했다고 기도를 한다면 그거는 성경을 모르고 한 부모의 마음을 기원한 거고요. 만약에 그런 걸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기도를 했다면 그 부모님의 기도는 뭐냐면 험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다른 분들의 기도와는 여러분 그 기도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 부모님이 성경을 안다고 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럼 창세기 21장의 보호는 어디 앞에다 놓고 하는 보호인 거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겠다는 거죠? 학대와 위험 속에다가 놓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성경이 어려워요. 어려운 것 그 이상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제 상황이거든요. 많은 걸 보고 특히 또 인문학이다 보니까 많이 읽는 게 나한테는 가장 이제 재밌고 유익하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 유희가 크거든요. 지적으로 뭔가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고 그걸 내 나름대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 있어요. 그게 빠지거든요. 성경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성경의 본래의 의미로 다가오진 않는 거죠. 좀 아는데 그런 일이 와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이렇게 꽉 잡아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안내하지 않으면 속에서 말하기도 전에 벌써 뭐가 나타나냐면 이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게 몰려오는 거죠.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지금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하고 이렇게 의도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른 거죠. 나는 내가 정리해서 내가 머리를 말끔하게 하고 내 심령이 편안한 것으로 성경을 보는 건데 성경 기록의 목적은 누구를 알려주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걸 여러분 보호라 그러고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늘 뭐 선생님 그러면 그런 일만 벌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주는 낙도 있고 그 낙을 누릴 때도 하나님 여호와가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날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게 또 뭐냐 하면 아예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푹 쾌락에 취하는 거죠. 쾌락에 취하는 겁니다. 완전 양극단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20대, 30대 여러분들 세대가 절망의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태어났다라고 해도 태어날 때부터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모든 규모가 다 뭐 예정론은 아니지만은요. 그런 의미의 예정론은 아니지만 이미 다 운명이 결정돼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조건 밑에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므로 나로서는 형제가 3명이고 부모 재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걸 온전히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서울에서 살 수가 없다. 그게 뭐 초등학교 때 벌써 그 계산을 탁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없어요? 지금 세대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할 때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있는 것들은 온갖 불법과 탈세와 그걸 가지고 이제 더 많은 치부를 하고요.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더 뻔뻔하게 카메라를 들이대도 거기에 뻔뻔하게 하는 듯해서 여러분들 이제 분노하잖아요, 사실. 예.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리와 무관하게 그런 마음들로 여러분들을 늘려놓으면, 뭐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요. 뭐 그런 문제는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좀 정치적으로 곤란한 문제들이 많았죠.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건 좋은 건데 현실 역사로 돌아와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뭔지는 물론 뭐 제가 억지로 공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좀 이렇게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놓지 않고 계속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배워봐도 뭐 하느냐. 이 절망과 같은데 종교라는 게 무슨 뭐 누구 얘기처럼 아편이어서 그때그때 힘든 사람 조금씩 약 줘서 견디게 하는 그런 속임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 말도 알아요. 제 수준에서는 그 말도 많이 들었고요. 저도 그런 논리 속에 빠지기도 했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하는 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좀 약간의 호소라 그럴까요? 안 놓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논의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주신 상황이 이제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 이제 방도를 좀 찾긴 있는데 자꾸 있고, 그동안 또 이 비대면의 어떤 강의나 이런 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도 못 가졌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어떤 고정된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좀 해놓고 한 분이 들어든 두 분이 들어든 간에 그 시간을 고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어요. 예. 어쨌든 뭐 듣게 해서 함께 하는 분들이 함께 올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처럼요. 여러분들 강의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사이버 공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85페이지로 가서 보면 출생한 이삭을 보호하시는데, 그런데 종자가 이삭을 희롱해. 이때 종자는 좀 한문으로 했어요. 한문이 종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이삭을 희롱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오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내용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쫓겨난 하갈과 아들을 위로하고 광야에 거하게 합니다. 사라가 쫓아내버리죠. 아브라함이 많이 주지도 않아요. 물통 하나 매게 하고 그냥 하갈과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상당히 이제 재산이 많거든요.
재산이 많는데 지금 이 쫓아낼 때 보면 그 가죽 푸대 하나, 그러니까 물 가죽 푸대 하나, 그걸 주고 내보내서 거의 죽으러 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보니까. 그럼 이건, 자, 여기서도 우리 또 하나의 반전이 생기는데요. 저렇게 괴롭혔으니까 가서 뭐 한다? 벌을 잘 받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혹독하게 내쫓아요. 그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물 한 부대하고 뭐 이렇게 거의 막 재산이나 이런 걸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면서 축복까지 해줘요. 이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뭐는 해요? 보호는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악인은 여러분 더 잘 살게 해야 돼요. 더 멸해버려야 돼요. 멸해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이 쫓겨난 자들이 언약 자손이 아닌 그야말로 하갈을 통해서 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을 자가 아닌 이 자들이 흥한다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게 21장이잖아요. 25장에 가면 이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족장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해줘요. 25장에 가면 그게 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도 쓰신다는 거죠.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괴롭히는 이른바 악의 대적들도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돼요. 그럼 선생님 그렇게 악독한 짓을 하는 그 애기들 죽이고 애기들 내다 버리고 남 영상을 찍어서 남 학대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런 막 인신매매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예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로 성경을 보지 않는, 성경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안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통해서 정리해 가지 않으면 이해할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런 자를 응징하는 어떤 그것도 그렇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기득권층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에 호소를 하거나 그 말은 결국 법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무슨 무기를 사가지고 그런 악을 또 징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또 그야말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체계 하에서는 그것은 뭐가 되죠? 더 큰 범죄로 낙인 찍힌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불의나 그런 어떤 부정에 대해서. 그래서 그 상황에서 성경은 그냥 사람 심정이나 위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세상의 어떤 것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성경은 공부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판단으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인식과 함께 여러분들 이 성경이 시작이 돼요. 그럼 성경은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보자. 근데 오늘 여러분 당장 보더라도 악에서 보호는 하지만 또 뭐는 뭐대로 보호를 해요? 악은 악대로 또 보호해요. 솔직히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하는 말로 표현하면 환장을 노르시죠. 악은 그냥 색출을 해서 뭐 해야 돼요? 그냥 멸망을 시켜버리든가 무기징역에 때리든가 공개 처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의 얼굴을 하고 그렇지 인두꺼비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이게 인터넷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들어옵니까? 자, 참 이 성경에서 말하는 틀이 아니면은 진짜 세상에 있는 정보를 열어보기가 무서운 게 참 많죠. 예. 자, 또 볼까요? 22장에 보시면은요. 시험과 확인한 언약인데, 여러분,
아까 이제 이스마엘을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된 형을 내보냈어요. 그럼 이제 이삭이 뭐 하는 조건이 되냐면 잘 크는 조건이 되잖아요. 근데 10대 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까 우리 보호라고 했잖아요. 이거 보호예요? 보호 아니에요? 보호 아니죠. 여러분들 선배 중에서도요, 지금 이 지방에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여기 강의하는 장안중앙교회도 자식을 먼저 보낸 여러분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그런 분들 얘기를 듣거나 이제 그런 장례식장에도 가봤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예요. 아, 난 못 견딘다. 저 상황이면 나는 못 견딘다. 이런 생각이 막 온몸으로 위로고 뭐고 떠나서요. 일단은 막 저한테 그게 막 이제 엄습해 오는 거예요. 자,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받아내기가, 남의 일도 조금 감정을 이입해서 받아내기가 힘든데, 내 자식을 하나님이 뭘로 받는다? 제물로 바칠 테니까 내어놓아라? 이걸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히 이해시키겠다는 그런 태도는 사실 좀 아니에요. 특히 젊은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부추길 의도도 없지만은 그냥 액면 그대로, 또 소중함은 이제 양보하고 싶진 않지만,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소중함은 이렇게 꼭 좀 유지하고 싶지만은, 그걸 뭐 어떻게 포장하거나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이 흐름대로 갔을 때 이 흐름을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로 읽고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는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22장의 내용이 시험과 확인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너 아들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다 있고 한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고 그래요. 준비해놨다. 저는요, 제가 한동안 이 성경 개론을 가지고 공부를 제가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 했으니까요. 21살 때 했거든요. 올해 지금 횟수로 35년째거든요. 한 10년 넘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그 말은 우리가 이 성경, 당시엔 이제 박용기 목사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을 준비해 줬고, 아브라함의 그런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네가 재물이다라는 말을 못하고 아버지로서 그냥 변명한 거. 아버지로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게 그 부분에서만 그 사건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을 통해서 따라가는 것처럼 그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하고 뭐가 안 되는 거니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아무리 막 많이 들을수록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16살 됐으니까요, 이삭이. 걸어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가니까 최소한 한 15살 정도 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75세에 고향집 떠나라 그랬고, 자손 준다 그랬고, 그리고 네가 보는 땅 동서남북,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서남북으로 땅을 다 준다고 했단 말이죠. 그 75세에서 이제 100살이 되려면 25세 되죠. 100살에 이제 이삭을 줬으니까 25년 지나서 15년이면은 여러분들 몇 년 정도 돼요, 추정해도? 25년에서 15년 하면 40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었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온 과정을 모르면은 지금 이 사건을 자유롭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의 폭이 열리질 않아요. 믿어지는 건 다음 문제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이해의 폭조차도 생기지가 않아요.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땅 언약을 먼저 확인해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자손 언약을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통치 언약을 확인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해요. 그리고 이삭이 자랐을 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삭이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 사건이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거든요. 창세기. 그러니까 12장과 20장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언약과 자손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어떤 방법으로 성취하는지에 대한 것이 무지하다 보니까, 그건 그것대로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라는 것하고 뭐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해에 넓은 폭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주어를 누가 힘들어한다는데 맞추니까, 너 자식 바쳐라 이러면 누가 힘들어해요? 그 인간인 아버지가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든 데다 맞추니까 이게 풀릴까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라는 주어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주어는 여호와이십니다.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의 주어가 여호와로 믿어지는 것은 정말로 누가 하셔야 될 일일까요?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해 폭만 잠시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은요, 땅 언약을 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시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나안으로 데려다 놔요. 근데 가나안에 데려다 놓는데 뭐 앞부분에도 나왔으니까요. 살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가나안 땅에 왔으면 거기서 여러분 땅에서 살아야 되고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기근을 줘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먹고 살기가 좋은 어디로 가냐 하면 애굽 땅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애굽 땅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매우 이쁜가 봐요. 되게 이쁜가 봐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인데 너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너 내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부인을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결국은 뭐 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저버리는 거란 말이죠. 예. 그 사건이 있었는데 애굽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고 가나안 정착 자금을 준비해줘요. 왜? 갈 때 애굽 왕이 너무나 많은 걸 챙겨주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100세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낳거든요. 그 사라가 낳는데 99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는 블레셋 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블레셋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90세가 된 사라도 성경에 의하면은 되게 이뻤어요. 그러니까 탐을 낼 정도로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의 왕에게 보고가 됐고 그 아비멜렉이 데려갑니다.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은 또 너 내 오랍이라고, 내가 네 오랍이라고 해라. 내가 오빠라고 해라. 그리고 너가 내 동생이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75세에 했던 거짓말을 20몇 년이 흘러서 또 한 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뭘 저버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또 저버린 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책망해요. 밤에 나타나서 건들면 너 죽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이방왕이 따져요. 거기 있는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이기 때문에 너 건들면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겠다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이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도 죽입니까? 그리고 이방왕이 따집니다. 하나님한테. 아니다. 그가 아내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불러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럽니다. 이 왕이. 너 왜 거짓말 했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님만 못한 말을 참 쪽팔리게 죄송합니다. 쪽팔린다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부인이 이뻐서 빼앗길까봐 그리고 빼앗고 나를 죽일까봐 내가 그래 했다. 그 말 안 했으면 더 나을 뻔했지만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방법대로 지금 누구를 낮추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의 꼴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근데도 두 번째 거짓말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혼을 내고 아비멜렉이 또 챙겨줘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 자금이 더 생긴 거예요. 뭐하고? 두 번의 거짓말로 가나안의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재산도 많을 정도로. 나중에 여러분 이삭이 낳고 난 다음에 그두라를 데려다가 6명을 또 낳아요. 이 아브라함이. 참, 이 137세에 죽는데 진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 역사적 연대기를 따라서 읽다 보면 참 이게 웃어야 될지, 이게 속상해야 될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이게 다 여러분 성경 내에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시작이 안 되면은,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아니면은 그 모든 아브라함의 삶이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면 잘 기르도록 되는 환경이어야 되는데, 아까 본 것처럼 형한테 뭐가 됩니까? 학대당하도록 해요. 그리고 쫓아보냈으면 몇 번 시험도 했으니까 이제는 이삭이 어떻게 대하면 좋겠어요? 잘 커서 한 15, 16세 됐으니까 앞으로 한 2, 3년만 잘 키우면 또 뭐 할 수 있어요? 장가 보낼 수가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다른 건 뭐 기록을 안 했으니까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증하고 그걸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세 번째 테스트는 뭐 부인을 모른다는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뭘 죽여야 되니? 누구를 죽여야 돼요?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되는 딱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묻자, 아버지 제물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꽤 오래 갔어요.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강론을 이렇게 할 기회도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그때도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지방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브라함의 변명 같은데, 지금 이 결혼 전체 구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신다? 보호하시는 내용입니다. 라고 소개는 하고, 참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 전체 아브라함 이 내용을 보니까 이해의 폭은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열렸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부터 시작해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방법을 알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이삭을 낳게도 하고 100세가 될 때 낳게도 하고 이스마엘한테 학대당했을 때 보호를 하고, 그걸 진짜 누가 다 한 걸 수십 년 동안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본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삭 죽인다 해도 살리든지 해서 어쨌든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이어나가신다? 언약 자손을 보호하시고 언약 자손이 이어진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반드시 이어가게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물이 어디 있느냐는 이삭의 질문에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라는 말이 아브라함의 말이 아니라 누가 준 믿음이다? 여호와께서 준 믿음이다. 그러니까 무슨 주어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살아난 거예요.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살아나게 되면 나한테, 여러분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나한테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상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믿음의 출발이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 그게 자유인가요? 글쎄요. 나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누가 준, 하나님이라는 분이 준다라는 면에서 그건 자유라고 할 수 있죠.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때 자유로워지는 것은 편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급박한데 몰린다 하더라도 누구의 존재가 나한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나한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주제가 뭐냐면 보호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까 중간에 얘기했었잖아요. 보호는 누구 이름을 내 기억과 내 인격에서 보호해준다?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해준다. 이게 여러분 이 보호의 의미인 거고, 그야말로 계승된다라는 게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계승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리 85페이지에 보면 2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이삭을 제물로 뭐 한다 그러죠? 시험하시죠. 그 다음에 22장 15절에서부터 계승할 언약을 맹세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이제 다 종결이 되면서 86페이지에 가면 어머니 사라가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 명을 다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2에 보면 매입한 장지에 장사합니다. 이 밭 주인이 그냥 가져가라고 해요. 그 헤브론인데 밭을 그냥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이 사람이 그냥 가져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안 그럽니다. 값을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뭐 그 땅 정도 걸부인 아브라함이 무슨 뭐 그걸 살 능력이 없었겠어요? 돈 있기 때문에 산 게 이게 아니라 바로 이 땅이 사라가 묻힌 이 땅이 바로 무슨 땅이 되냐면 언약 자손들이 번성하는 출발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언약 자손들이 태어나고 애굽에 가서 돌아올 바로 그 본거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너가 줬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줬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들었을 텐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죽고요? 어머니 사라가 죽고, 사라가 죽은 그것을 매장했던 것을 아브라함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뭐 했다? 매입했다. 매입했다라는 사건이 왜 나오느냐? 어떻게 보면요, 이 매입한 사건은 안 나오고 그냥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잘 보호했다. 따라서 누구에게 언약이 계승됐다? 이삭에게 언약이 계승됐다. 이렇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건이 어떻게 이제 이게 종결이 되냐 하면, 사라가 묻히는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뭐 한다? 샀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때 아브라함이 샀다는 것은 문법적인 주어인 거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걸 왜 사게 했느냐? 바로 지금까지 언약 자손을 태어나게 하고 보호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죽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준 것에 대해서 그냥 나중에 뺏어가면 뭐 뺏어가도 되잖아요. 어떤 증거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매 계약서를 받아놓는 거죠. 아브라함이 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누구 방법대로 보호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바로 매장지를 뭐예요? 매입하면서 그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23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36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턱없이 여전히 모자라는 시간인데, 또 뭐 기회가 있으니까요,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언약 계승의 실현 내용에서도 좀 이런 게 또 나옵니다. 이런 거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누구 방법대로 하신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방법대로 하시는데, 보호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인간이 원하는 그런 신변의 보호나 목숨 보호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생각나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이게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성경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인 것이지, 그걸 안다고 해서 그게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럼 뭐 하나님을 생각하면 살면 되지요 라는 건데,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도록 하시느냐? 그건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을 대체할 다른 문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공부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예, 우리 24장부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함께 소통하고 싶은 세대들, 그들과 더불어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시는 동안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서로 진리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또 전해주고 또 서로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